이번 주간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을 봤다면 다시금 신약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자신의 그 공동체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하고 싶은 이야기, 즉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쓴 마지막 장 바로 앞장인 20장 31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이고, 다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영생을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그것을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또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신적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을 자명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표적, 그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성전 정화하는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난 이 성전 정화의 모습은 마지막 6월절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요한복음은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표현해 주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나타낸 그 표적과 또 자기 자신이 성전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게 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유대인의 남자들은 3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곳에 몰려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이들이 가지고 와야 될 제물들이 있습니다. 또 성전에 내야 될 성전세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힌트를 주면서 이 안에 어떠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당연히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일들이 있겠죠. 자, 이것은 그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으로 왔을 때에 멀리서부터 혹은 갈릴리 지방에서 다른 어떠한 지방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힘들었던 나머지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것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 그 또한 성 밖에서 바꾸는 일도 그 성전 안까지 끌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힘을 덜 들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꾸길 원했었고, 사람들의 그 심리를 타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눈 감아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눈 감아주고 그 자릿세를 받아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내주고 그곳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자리를 내주면서 그 자릿세를 받아내는 것이 이때 당시의 대제사장들의 부패함이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행되어지는 일들이었죠. 또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의 입을 벌려서 그 안에서 배를 가르면은 그 안에서 한세겔이 나오게 된다. 이 한세겔을 통해서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전세는 반세겔입니다. 그 반세겔을 혼자 왔을 때에 이것을
바꾸는 어떤 동전을 바꾸는 환전 행위도 당연히 여기서 그 환전을 통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것도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것을 묵인하면서 자신들이 뒤로 돈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이 행동들을 강도로서 규정하면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것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라고 정확하게 짚고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행위를 다 내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여기서 가져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강도의 구렬이라는 예레미야의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쓰지 않고 오히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의 그 정체성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이 여기서 모든 이루어지는 그 행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그것을 매점매석하고 그리고 돈을 편취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성전된 자기 자신의 이 육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절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17절 말씀 보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이 모든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당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일 거냐? 당신이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을 한다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거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행적을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 이 가운데에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가고 또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며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아람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쿰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어떠한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쓰여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너는 일어나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거나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이 쿰이라는 단어는 기적적인 행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행위를 나타낼 때에 보통 이렇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달리다굼 했을 때에 이 쿰이라는 단어가 죽은 소녀를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당연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다시 내가 만들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성전된 자신의 육체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된 그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일으켜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유대인들이 질문했었던 그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질문 후에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고작 3일 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겠다고 라고 다시 건축하겠다고
이렇게 되물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뜻,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지 내러티브, 나레이션으로서 요한은 후일에 이 일이 바로 이런 뜻이었음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설명을 하죠. 후일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자신이 육체, 성전된 예수님의 그 육체를 부활하겠다는 뜻이고 의미였구나, 후일에야 깨닫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이 다 되어진 후에 그것을 조곤조곤 설명하는 요한의 설명이 바로 21절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보게 되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에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표적을 통해서 믿기는 믿었으나 이들이 결국은 배반을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다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지내지 않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전 정화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한 가지 이 마음을 함께 본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깨달은 바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이 17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주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온전치 못한 모습을 바꿔놓기 위해서, 또 그 바꿔놓은 후에 이 성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보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이 귀한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활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사용되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교회의 목표점은, 지향점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뒤로 감추고 온전히 주님만을 나타나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이 교회를 살리시고 핏값으로 사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열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